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의 몸을 벗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은 남겨진 제자들과 새롭게 세워질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계속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실제적인 기도가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조명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 대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속하고 또한 하나님께 화해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습니다. 더욱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통회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새롭게 세워질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도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통이 있고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죄인을 위해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셋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